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글을 이렇게 적어서 코로나19로 통해서 혼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성찰의 선물이 되었었는데요. 저 역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었고요. 다시 한번 이 땅의 이 교회들 안에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미래와 희망의 새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그냥 기념하고 그래 503년 전에 이런 종교개혁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개혁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또도 고치고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6번째 왕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그 당시에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39세 때에 애굽왕 너그와의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었고 또 너무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의 아들 와몬이었는데 그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어서 2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24세 때에 그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8살 때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도 아버지인 왕의 신하들에 의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는 아버지의 그 죽음 이후에 백성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요시아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요시아가 왕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그 왕의 화려함과 위엄, 그 권력을 그도 꿈꾸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 자신이 원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인 아몬 왕이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 8살의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아버지를 따르던 그 신하들이 그 아버지 왕을 배신하고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밤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공포로 악몽을 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하게 보냅니다.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삶이었고요. 왕궁의 많은 군사들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가 누구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루인들 여러분 편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계속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둡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불행한 과거가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가득한 그 삶 속에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신하들의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불안과 두려운 인생,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사명을 이루어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지고 존경받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야와 같이 이렇게 신실한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8살의 왕이 되어서 18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길에 들어섰으면 좌우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한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그 표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지는 삶의 덕목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한순간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시야는 16세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의지를 드렸습니다. 그의 남은 평생을 그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더 나아가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요,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데요,
근데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 땅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그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시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지속되는 인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개혁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직 요시야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인격적인 헌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16세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던 요시야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그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요?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는 그 찬사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 무슨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슨 갈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냥 나오십니까? 아니면 돈이나 뭐 다른 걸 구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갖도록 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럼 가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 믿느라면서도 끊임없이 돈에 대한 갈망, 건강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갈망, 명예와 권세에 대한 갈망을 갖도록 부추기고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가 바로 예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이 목숨을 걸고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탄 성지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성령님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는 것,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얻고 누리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지가족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찬사를 받게 되는,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로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그의 철저한 종교개혁 작업인데요, 요시야는 발견한 말씀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 민족의, 유다 민족의 멸망에 관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19절을 보면 요시야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은 것은 요시야가 행한 개혁 때문이 아니라 요시야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한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만일 요시야가 그래 나는 이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의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요시야는
지도자로서 백성의 운명을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개혁을 시작하죠. 왕에게 위임된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도록 도와줬고요, 적극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시야는 유다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나아가서는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황폐하게 된 그 북이스라엘 전역까지 그저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더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요시야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모든 우상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신접한 자, 점쟁이, 더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했습니까?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다 땅에, 그 북이스라엘에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진정 복되고 형통한 민족이 되는 길임을 그가 알았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물론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이 여전히 그래도 내 생각대로 돼야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골치 아파.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이 재미도 못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골치 아파. 그래서 말씀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조금만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어. 그게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길을 걸으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정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바로잡아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술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보다 술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집에 값비싼 양주를 다
모셔두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여행 가면 그 지역에 특산 양주를 사와서 집 거기 고급 진열장에 다 전시해 놓는 것, 그것이 그분의 가장 큰 취미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양주, 고급 양주를 볼 때마다 마구마구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집사님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그 양주가 진열된 것을 딱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의 우상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어중간한 것을 싫어하는 화끈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술을 버리지 못하면 내 신앙이 여기까지 밖에 안 되겠구나. 내가 술을 버리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겠다. 뭘 버렸을까요? 술을 버렸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그 양주병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고요, 예배 드릴 때도 감격과 은혜가 새롭게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에서 술이 사라지니까 그의 아내인 부인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그 결단을 보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도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던 양주 진열장을 정리한 것을 보고는, 아니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던 아버지가 저렇게 변하다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신앙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면 내 신앙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더 놀랍고 더 신기하고 더 기적적인 그 신앙의 삶이, 그 신앙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데 내가 그것에 발목 잡혀서 끊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나는 여기에 그냥 늘 머물러서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어도 별 게 없구나.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것만 구하다가 맨날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끊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은혜와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합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이 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개혁은 나변다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변다변. 나변다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아멘.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그런데 우리 알면서도 어떻게 삽니까? 네 변, 다 변. 네가 변하면 다 변해. 왜 네가 안 변해? 네가 변하면 다 변하는데 네 때문이야. 대통령도 정치인도 목사도 장로도 교회 성도도 다 이런 말, 네 변, 다 변으로 살아가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개혁이 없고 미래와 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짙어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변해. 내가 변하면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고 하잖아요.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 우리 시대가 참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나변다변의 이 마음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변화와 나의 개혁을 내가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대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보면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비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아멘. 그럼 잠을 깨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떠고, 그래 내가 잠자지 않고 내가 일어나야겠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일어나서 내 하나라도 빛을 발하고 나가면 이 땅에 생명탑을 하나씩 놓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 먼 훗날 이 땅에 계명성 동쪽의 발라가 오듯이 새날이 오리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그날이 오리라. 그 약속, 그 다짐은 저는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 혼자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나 하나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가족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한다고 뭐, 우리 교회 봐도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나 혼자 뭐, 나라 봐도 다 그런데 너 혼자 뭐 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네 하나만이라도 일어났어 생명탑을 놓아가라. 기도와 말씀으로 이 땅의 생명탑을 놓아가면 이 땅은 개혁될 것이고 이 땅에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분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 그냥 기념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만이라도 기도와 말씀을 기둥으로 삼고 이 땅에 생명탑을 놓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